평신도 신학자인 C.S. 루이스 교수에게 어떤 날 제자가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교수님, 천국은 제가 볼 때 굉장히 지루한 나라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먹을 게 제대로 있을까? 놀이가 있을까? 거기에 무슨 인생의 즐거움이 없을 텐데 천국을 뭐하러 가려고 하십니까? 약간 빈정대는 투로 말을 했습니다. 그때 C.S. 루이스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여보게, 천국은 말이야, 천국은 날마다 새롭게 만나는 첫사랑의 잔치라네. 날마다 만나는 첫사랑의 잔치. 제가 주례를 가끔 하게 해보면 그 신랑과 신부, 특별히 신랑의 얼굴이 이렇게 찢어집니다. 너무 좋아서. 네, 바로 잔치, 행복과 기쁨이 가득한 곳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그 고행의 길이다. 주일날 놀러 가지도 못하고 또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그래서 예수 믿으면 즐거움과는 상관이 없이 고생의 길이고 고행의 길이다,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잔치와 같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잔치와 같을까요? 예수님을 바로 믿으면 우리 인생이 잔치와 같은 인생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그냥 머리로, 지식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알기는 해박하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지식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참 믿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기는 믿습니다. 그런데 그냥 믿습니다. 자기 삶과는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이것도 잘 믿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리고 진심으로 믿습니다. 참, 사랑이 뭘까요? 사랑에 대해서 많은 노래도 있고 시도 있습니다. 그런데 단도직입적으로 말한다면 사랑은 그 사람이 없이는 못 산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있어도 살고 없어도 살고, 그것은 참 사랑이 아닐지 모릅니다. 난 당신 없이는 못 살아 그러잖아요. 근데 사랑이 식어지면 당신이 없어야 살겠어, 이렇게 변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매일같이 연락을 합니다. 그리고 안 보면 불안해합니다. 자,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진심으로 믿는 것이 뭘까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주님과 맺은 사랑의 언약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 받은 체험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정말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정말로 주님 만난 사람은 이렇게 찬송해요. 아까도 찬송했지만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그리고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을 수가 없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그 다음에 뭔지 아세요? 예수 밖에는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또 우리가 즐겨 부르는 CCM 중에서도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그 다음에 뭘까요? 주밖에 없네. 주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교리적으로 또 머리로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참 믿음이 아닐 것입니다. 정말로 주님을 만난 사람은 주님의 흔적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십자가를 만져본 사람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주님을 만난 사람은 항상 눈이 촉촉히 젖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사랑이 너무 커서 늘 울어도 눈물로 갚을 길이 없어. 뿐만 아니라 주님 만난 사람은 가슴이 울렁거립니다. 주께서 부르시면 어떤 사람은 저 아프리카로 뛰어갑니다. 어떤 사람은 중동으로 뛰어갑니다. 선교사로. 가진 것이 많이 있어도 다 버리고 뛰어갑니다. 어떤 돈 많은 사람도 주님 만나고 보니까 가시가 변했어요. 행복관이 변했습니다. 내 인생에 사는 게 돈이 아니었구나. 나는 이제 달리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인생관이 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죄 때문에 고민합니다. 자신을 학대합니다. 그런데 주님 만나고 보니까 주님 안에서 발견된 내가 얼마나 귀한지 그때부터 인생은 환해집니다. 그리고 자신을 존귀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잔치 같은 인생을 사는데 바로 이것이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항상 열등감이 있어서 남과 비교합니다. 근데 구원받고 보니까 나는 다른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지 비교 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그날부터 긴장과 불안이 사라지고 감사와 기쁨, 잔치 있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 15장 16절에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인생이 즐겁습니다. 하루하루가 신혼입니다. 이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제 이 놀라운 잔치의 삶, 예수 믿는 것이 뭘까요? 잔치입니다. 이런 행복, 예배가 뭘까요? 예배도 잔치입니다. 축제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기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교회도 잔치를 마련했습니다. 새생명 축제. 이 잔치는 어떤 잔치인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준비한 새생명 잔치, 이 잔치를 이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잔치는 한 사람의 영혼, 이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잔치입니다. 뭐든지요, 흔하면 다 천해집니다. 사람도 많다 보니까 사람의 가치가 점점 가치가 사라져가고 있는데요. 언젠가 제가 저기 간석동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차가 없을 텐데, 근데 가다 보니까 한 사람이 이제 쓰러져서 피를 흘리고 있었어요. 놀래가지고서 보니까 아무도 그 사람들이 많이 지나가는데 아무도 그 사람에게 관심을 쏟는 사람이 없었어요. 아마 개가 쓰러져 있었으면 아마 사람이 건사할지 모르겠어요. 사람이니까 아무도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할 수 없이 제가 목사니까 어떻게 그냥 지나갈 수 없잖아요. 그 사람을 들쳐 업었습니다. 업었더니 피가 제 몸으로 옷으로 다 이렇게 젖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택시를 세웠습니다. 들쳐업고 그랬더니 택시가 그냥 다 쌩쌩 지나갑니다. 하나도 안 쓰는 거예요. 저를 섰다가도 제 등에 있는 사람 피 흘리는 거 보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아마 시트가 더러워질까 봐 그런 것 같아요. 아마 우리 교회 성도였다면 아마 태워줄 텐데 그래 할 수 없이 약 500m쯤 되는 길병원까지 업고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탁비도 못 받고 고생을 했습니다만 느낀 게 왜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사람에 대한 가치가 점점 없어져 갑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한 사람의 가치, 한 사람의 영혼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자,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우린 작은 자 하면 업신여기잖아요. 못난 자, 또 부족한 자, 가진 것이 없는 자, 이런 사람들 보면 저런 사람 하나쯤. 하지만 성경이 말하기를 그런 사람 하나라도 업신여기지 말라.
그들의 천사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또 주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18장 6절 말씀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누구든지 작은 자 하나를 업신여기지 말라. 작은 자, 못난 자, 또 사람들에게 멸시받는 자, 그 한 사람 너희가 실족하게 하면 네 목에다가 연자 맷돌을 메어서 너를 바닷속에 빠뜨려 버리겠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더 구체적으로 주께서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 이제 심판날에 한쪽은 양 같은 사람, 한쪽은 염소 같은 사람을 둘로 쫙 나누어 놓고 먼저 양과 같은 사람에게 말합니다. 양에게 너희들은 정말 복받은 사람들이다. 내가 굶주릴 때 나에게 먹을 것을 주었다. 내가 헐벗을 때 너희가 입을 옷을 주었다. 나를 돌봤느니라. 깜짝 놀래가지고 양들이 아니 주님, 언제 우리가 주님을 영접했습니까? 언제 주님께 우리가 먹을 걸 드렸습니까? 언제 주님을 우리가 돌봤습니까? 그런 적 없는데요.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한테 한 것과 같다. 그리고 한쪽에 있는 염소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라. 왠지 아느냐? 너희는 내가 굶을 때 먹을 것도 안 주고 목마를 때 마실 것도 안 주고 또 옷도 헐벗을 때 주지 않고 옥에 있을 때 돌아보지도 아니하고 나를 냉대하였느니라. 그때 염소 같은 사람들이 주님, 우리가 언제 그랬어요? 그런 적 없어요. 우리는 그런 적 없거든요. 자, 성경이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지극히 작은 자한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그러므로 작은 자, 멸시받는 자, 별 볼 일 없는 자, 이런 사람을 영접하는 것이 바로 주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를 멸시하면 주님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초대교도 그랬습니다. 초대교회에도요, 이제 교회에서 예배를 보고 있는데 갑자기 의리의리한 사람, 화려한 옷을 입고 반지를 끼고 그리고 아주 높은 사람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안내하는 사람이 어서 들어오세요. 귀한 행차를 하셨나이다. 저기 좋은 자리가 있습니다. 좋은 자리 가서 앉으세요. 하고 굽신거립니다. 근데 조금 있다가 보니까 남루한 옷을 입고 냄새나는 사람이 들어옵니다. 찌푸리면서 아유 뭐 저런 게 다 왔어? 야, 너 여기 서 있든지 네 알아서 앉아. 자, 이 말씀은요 제가 한 말이 아니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야고보서 2장 2절에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귀한 인간, 천한 인간 따로 있지 않습니다. 다 똑같은 영혼들입니다. 근데 우리 인간이 차별할 뿐이지 하나님 안에서는 다 귀한 영혼들입니다. 그래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 영혼이 우주입니다. 그 영혼 잃어버리면 세상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 자신입니다. 이번 세대명 축제는 그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그 영혼을. 이래서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2절입니다. 시작.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13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어떤 사람이 양이 100마리가 있었어요. 세어보니까 한 마리가 없네요. 이 목자가 어떻게 했나요?
그 99마리를 두고 한 마리를 찾아 나섰는데 아마도 길을 건너 물 건너 절벽을 지나서 한 마리를 겨우 찾았는데 너무너무 좋아서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더 기뻐했다. 이것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여기서 99마리 양은 누굴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 99마리 양들입니다. 한 마리 양은 누굴까요? 바로 여러분들이 이름을 적은 태신자, 교회 밖에 있는 잃어버린 영혼, 그 영혼이 바로 한 마리 양입니다. 근데 그 양을 어떻게 찾고 있나요? 그 양을 개인적으로, 그 양을 척한 관심을 가지고 찾고 있습니다. 저 같으면 그까지 99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 양쯤이야. 하지만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한 마리를 찾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 한 마리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냥 막연히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닙니다. 막연히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것이 아니고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한 사람에게 구체적인 관심을 가지고 찾아오시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9장 15절에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희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어떤 어머니가 젖 먹는 자식을 잊겠습니까? 젖 먹는 자식 잊을 수 없어요. 그런데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결코 잊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느니라. 하나님은 그냥 인류를 막연히 구원하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관심을 가지시고 그 한 영혼을 찾는 것입니다. 한 마리를 찾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주님의 관심이고 이것이 바로 새생명 축제인데 요한복음 1장 9절 말씀에도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렇습니다. 주님은요 참빛이 되세요. 근데 그 빛을요 그냥 뭉뚱그려서 비치는 것이 아니고 각 사람 한 사람에게 빛을 비추신다 그랬습니다. 못난 사람도 귀한 사람도 차별 없이 비추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빛이 들어오면 우리 어두운 마음이 환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러운 것들이 정체를 드러냅니다. 오늘 주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가서 환히 비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주에 제가 신방하면서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저한테 참 놀라운 간증을 하셨어요. 이분이 몸이 많이 안 좋으신 분이었어요. 지금도 앉아 계세요. 여기에 거의 한 달 동안 혼수 상태로 계시다가 깨어나셨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이번에 크루즈 여행을 다녀왔는데요. 그 배에서 이제 있다가 화장실에 들어가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밖에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줄 알고 카드를 뽑아가지고 나가는 바람에 방도 전기가 나가고 그리고 또 화장실까지 완전히 캄캄해졌대요.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니까 어떻게 해요? 몸도 성취하는데 이분이. 그런데 이제 갑자기 그 좁은 공간, 좁은 그 화장실에서 갇혀 있으니까 칠흑 같은 어둠이죠. 이게 언제 구조될지도 모르고 그래서 갑자기 두려움이 몰려왔다는 거예요. 이제 죽을지 모르겠다. 왜냐하면 너무 좁은 공간이 공기도 없고. 근데 갑자기 이 두려움이 좀 몰려왔는데 갑자기 머릿속에서 목사님의 설교, 제가 한 설교가 기억나더라는 거예요. 제가 어떤 설교를 했냐면 어느 철도 회사에서 이제 어떤 사람이 냉동 열차에서 일을 했어요. 냉동 열차에서 일을 하다가 보니까 이제 동료가 그 냉동 열차 안에 사람이 없는 줄 알고 밖에서 문을 잠궈버리고 퇴근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아무리 두드려도 문이 열리지 않죠. 그냥 온 손이 그냥 피가 나도록 몸이 망가지도록 두드렸지만 아무도 인기척이 없습니다. 그때 두려움이 물려왔어요. 이제 죽었구나. 이 냉동 열차는 영하 20도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두렵겠어요. 이젠 죽었구나. 그래서 그 다음날 보니까 이 사람이 꽁꽁 얼어 죽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열차는요 그날 전기가 안 들어왔어요. 영상 22도 정도.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 체면을 걸린 거예요. 이젠 죽었구나. 영하 20도, 난 이젠 살 길이 없다. 자기 체면에 걸려서 자기가 죽은 거예요. 그 설교를 기억이 나가지고, 그래, 내가 여기서 두려워하면 안 되겠지. 내가 여기서 하나님께 감사해야지. 찬송해야지. 그리고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 제가 비록 갇혔지만 하나님이 구원해 줄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편안한 마음을 가졌대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이분이 한 달 동안 거의 이 병원에 혼수 상태로 있었던 분이기 때문에 얼마나 몸이 약하겠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수도를 틀어보니까 더운 물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운 물로 이제 몸을 좀 따뜻하게 하고, 그리고 이제 찬송하면서 마음을 추스렸는데, 갑자기 이래 보니까 아주 완전히 밀폐된 줄 알았는데 보니까 작은 빛이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죽진 않겠구나, 숨을 쉬겠구나. 그래서 이제 거기서 기도하면서 그리고 하나님께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저한테 간증을 하면서, 목사님, 제가 이런 경험을 했어요. 빛이 얼마나 좋은지. 여러분, 캄캄한 밤에 빛이 들어오면 내 영혼이 밝아집니다. 그리고 어둠의 세력은 발각되면 물러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이제 주님이 오셔서 밝은 빛이 되셔서 이제 밝아지기 바랍니다. 마음도 밝아지고 성격도 밝아지고 긍정적이 되고 자신감이 넘치는 밝은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양을 어떻게 찾았나요? 한 마리를 개인적으로 찾고 그 다음에 집중적으로 찾았어요. 자, 4절 말씀 보겠습니다. 4절 시작.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보통 사람들은 휘 둘러보고 없네, 그리고 그냥 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목자는 이 목자로 상징되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그 양을 찾아내기까지 찾지 않겠느냐. 양을 찾다가 그 양과 비슷한 양을 찾았습니다. 됐어. 그것이 아니고 더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바로 그 양, 잃어버린 그 양을 찾기까지 찾지 않겠는가. 그렇습니다. 마치 어떤 어머니가 아들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찾는데 어떻게 찾을까요? 아마 울며 불며 찾을 겁니다. 그런데 찾다가 보니까 아들과 비슷한 아들이 있습니다. 됐어, 내 아들과 비슷한 아들 찾았으니 이제 끝내자. 그럴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 아들, 내 아들 찾기까지는 밥 먹을 수 없습니다. 쉴 수 없습니다. 물도 마실 수 없습니다. 정말로 이제 그 아들의 환상을 지배하면서 아들을 찾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 한 마리를 찾는데 어떻게 찾나요? 찾을 때까지 찾지 않겠는가? 이것이 바로 주님의 심정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새생명 축제를 하고 있는데요, 바로 그 한 양이 바로 대신자예요. 대신자. 나는 대신자 그냥 의미 없이 이름을 적었어요. 그런데요, 우리 주님은 그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지 많은 여러분이 안다면 기절 초풍할 거예요. 아마 내가 적은 이 영혼이 얼마나 귀한지 나는 모르고 적었지만 주님께서는 너무나 귀한 영혼입니다. 모르니 망정이지, 안다면 아마 기절을 초풍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한 영혼을 사랑하십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은 99마리를 사랑하지만 한 마리 영혼을 더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집에 있는 모범생 형도 사랑하지만 집 나간 탕자도 더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는 새생명 축제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내게 맡겨주신 영혼, 작은 자지만 주님께 너무너무 귀한 영혼, 주님이 그를 찾으시고 그리고 사랑하는 영혼이 내게 맡겨주셨나이다. 감사합니다. 제가 찾겠습니다.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모두가 함께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제 방관자가 아니라 다 동참자가 되어서 일에 동참하는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세기에 가장 전도를 많이 하신 분이 바로 무디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이 몇 명을 전도했는가 따져봤더니 한 100만 명을 전도했대요. 100만 명을. 이분이 한번 대중 집회하면 그 당시에 수만 명, 수십만 명이 모였으니까요. 영국, 미국에서.
근데 이분이 학력이 초등학교도 못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한번 설교하면 이제 어떤 사람이 목사님, 오늘 목사님 설교에 문장이 이렇게 많이 틀렸습니다. 수십 군데 틀렸습니다. 공부 좀 하세요. 목사님 너무너무 무식하십니다. 설교를 뭐 그렇게 하십니까? 목사님 설교가 지금 이 문장이 너무 많이 틀렸습니다. 그때 무디 목사님이 그렇습니다. 저는 초등학교도 못 나왔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도 잘 못합니다. 하지만 그 설교를 듣고도 수만 명이 주 앞에 돌아옵니다. 하지만 성도님은 그렇게 잘난 좋은 문장을 가지고 똑똑한데 몇 명을 주 앞에 인도했습니까? 그렇게 반문을 했다는 거예요. 바로 무디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아십니까? 구두방에서 구두를 짚고 있었어요. 그때 지나가던 주일학교 선생님 에드워드 킴볼이라고 하는 선생님이 지나가다가 들어갈까 말까 하다가 그냥 지나갈까 하다가 그래 한번 들어가 보자 해서 구두 깁는 한 소년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바로 그가 무디입니다. 그리고 20세기에는 가장 전도를 많이 하신 분은 누구냐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이분이 몇 명을 전도했는가? 정확하진 않지만 약 1억 명에게 복음을 전했다. 1억 명. 왜냐하면 그분이 매스미디어로 또 방송으로 그리고 대중 집회로 이 첨단 기기를 통해서 문명의 위기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이 사람을 누가 전도했는가? 이름이 없는 모다카이 햄이라고 하는 사람이 전도했어요. 모다카이 햄. 자, 이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에드워드 킴보라, 모다카이야, 일로 와보라. 저기 좀 봐라. 저기 수많은 사람을 봐라. 저 사람을 바로 네가 전도를 했느니라. 네가 전도를 했느니라. 주님, 우리 전도한 적이 없는데요. 저는 몇몇 사람만 전도했는데요. 그래, 맞아. 하지만 네가 바로 무디를 전도했잖아. 네가 바로 저 빌리 그레이엄 목사를 전도했잖아. 그들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이 주 앞에 돌아왔느니라. 그러므로 면류관을 쓰거라. 그리고 이제 상을 받아라. 아마도 이 두 사람은 정신을 잃을 것입니다. 이번 여러분이 이제 대신자를 한 사람이라도 전도하게 된다면 그 한 사람이 어떤 일을 할지 모릅니다. 어떤 일을 할지 몰라요. 그러므로 귀한 이번에 새생명 축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축제 다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성경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3절 말씀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한 영혼 돌아오시면 천국 잔치가 열리는데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신대요. 나는 몰라서 지금 이렇게 있는 것이지 한 영혼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십니까? 그러므로 이 시간 방관자가 되지 마시고 우리 모두가 이번에 동참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도 전도하겠습니다. 나도 한 영혼 전도해 보겠습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다 동참하는 모든 성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